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나의 반응은. 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왜 누가복음을 읽어야 하는가 네 번째 시리즈를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누구로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잘생긴 사람이요. 잘생긴 사람. 그럼 저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또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겠어요? 지인쌤이 예수님이라면 누구를,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겠어요? 성실한 사람. 광희쌤은요? 무릎 좋은 사람. 무릎 좋은 사람이요? 네. 믿을만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 우리 건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면 질문 못 들었어요. 추천 안 한다. 나는 예수님이어도 제자는 안 부르겠다. 그렇군요. 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뭐 돈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기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운동을 잘하는 사람, 게임을 잘하는 사람일 수 있겠죠? 네? 키 큰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는지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잘 앉아서 허리를 좀 펴보고 기지개도 해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님은요, 시몬이라는 어부한테 가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배 두 척이 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시몬이, 그럼 시몬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어부요. 근데 그 어부는 이 갈릴리 호수라는 거의 여의도 면적의 한 20배 정도 되는 거의 바다와 같은, 그때 유대인들은 여기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어업에 종사하는 시몬의 배를 빌려서 거기 설교를 전하셨어요. 근데요, 신약 시대에는요, 여기가 그 갈릴리 바다거든요. 여기가 고기가 많이 잡혀요. 그래서 수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생선도 예루살렘에 갖다 팔고 생선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로마나 스페인까지 수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부로 일했죠. 근데 굉장히 평범한 직업 중에 하나가 어부였어요. 근데 이 어부의 일은 쉬웠을까요? 여러분 혹시 배 타본 적 있어요? 네. 배멀미 하시는 분. 저도 진짜 그 호주 케언즈에 살 때 그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2위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그 호주 그 케언즈 옆에 있는 요렇게 거기가 있어요. 거기 배 타고 갔는데 배를 한 8시간인가 타요. 뭐 거기 갔다가 거기 뭐 정박했다가 또 다시 오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가서 죽을 뻔했어요. 배멀미만 하다가, 이 배에 탄다는 건 굉장히 지금 현대의 배는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일인데 이들은 그 배 멀미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고 또 이들은 언제 일하냐면 밤에 일했어요. 밤새 일하고 또 여기는 해수면보다 밑에 있어가지고 그 바다의 따뜻한 바람과 위에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가끔은 막 풍랑이 일었어요. 토네이도까지라고는 좀 말하기 어렵지만 뭐라고 하죠? 바다에서 나는 풍랑이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폭풍을 만나가지고 진짜 생명의 위험이 있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땠대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어요. 그럼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착잡하겠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면목이 없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배를 빌려달래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당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1장을 잘 보면은 장모님이 열병에 걸리셨는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저번 주 배웠죠? 4장이죠. 그래서 배를 선뜻 빌려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게요? 공부 잘하는 법? 연애 잘하는 법?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축약하면 우리 2년 전 여름 수련회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왜? 아신대에서 했습니다. 왜요? 왜 교회 많이? 네? 교회는 왜 가니? 그거는 저희 작년 겨울에 했던 거고 2019년 7월에 4번의 설교를 했던 약간 표절 설교일 수 있든 표절 설교 비슷한 청소년아 때가 찼다. 그때 우리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그때 못 들은 친구도 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실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게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좋은 뜻이요? 좋은 뜻이요? 하지만 이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저번 주에 뭘 배웠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그 다스림 받아서 뭐가 일어나죠?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 육체적, 정서적, 영적 그런 치유도 일어나지만 결국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치유는 뭐였죠?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모든 억압에서 풀려나는 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 치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당하는 아주 이중적인 의미를 듣고 있죠. 베드로도 배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안 들어보는 사람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 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 없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읽은 적도 있고 성경을 읽은 적도 있고요. 또 기도도 해본 적도 있어요. 심지어.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 1년에 52주인데 지금 여러분의 제일 어린 친구가 14세잖아요. 그럼 7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치면은 7년 동안 52주면 350번 정도를 매주 출석을 했다면 그냥 50주는 빨고 한 300번 정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속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모를 수가 없어요. 예수의 가르침? 여러분 못 들어봤나요? 우리 찬양으로 들어봤고 전도사님이 하는 일 뭐예요? 전도사님 나와서 웃기려고 하나요? 전도사님 내 썰 푸는 시간인가요? 아니요, 전도사님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 들어봤냐고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군가요? 예수가 이런 가르침도 가르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내가 들어서 아는데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 누군가요? 솔직히 4대 성인 중 한 명 아닌가요?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 예수 그 4명 중에 한 명인가요? 아니면 기독교의 창시자인가요? 아니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인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이거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분 누구시지? 엄마가 믿으라서 믿는 예수인가? 아니면 지금도 내 삶에서 일하시는 예수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세뇌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입식 교육에 그냥 쩌든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누구인가? 난 어떻게 예수를 생각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아까 뭐랬죠?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죠? 죽어서 가는 곳인가요? 아니요, 이 현재에서도 임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가 일어났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임해서 우리가 포괄적인 치유를 말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두 음절이에요. 뭘까요? 우리의 포괄적 치유가 일어나는 게 회복 비슷합니다. 약간 종교적으로. 회심? 약간 회심을 하면 요게 돼요. 비슷해죠. 성화! 나 이거 했어. 나 교만했어. 이게 아니라. 에? 거만? 아니고. 기억은 맞아요. 기억, 이응. 뭘까요? 기억, 이응. 나 이거 했어. 나 이거 받았어. 정답. 나 이거 받는 중이야. 오늘 이따가 저 보너스 50점 드릴게요. 하늘 상급, 하늘 마일리지인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뜻일까요? 구원을 받았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반응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생명과 능력과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가 그날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회복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우리는 지금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으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세요? 여전히 시큰둥할 수 있어요. 뭐 어쩌라고요. 여러분 들었다고요. 혹은 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진짜 그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 그 하나님 나라였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반응은? 한번 알아보죠. 네, 우리 4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에 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좋은 선생님이네. 말씀 좀 잘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좀 랍비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이랬을까요? 근데요, 갑자기 그분이 말씀을 마치시더니 뚜벅뚜벅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베드로예요. 그러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는요, 적어도 10년 이상의 베테랑이에요. 어부로만 살아왔어요. 그 시간에 밤새도록 잡지 못한다면 잡을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아까 씻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요, 마무리 작업이에요. 집에 가서 쉴 준비를 하는 일이에요.
근데 고기도 한번 잡아보지 않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거 더 쉬운 말로 하면요. 여러분 저도 롤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본 적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 롤 좋아하나요? 롤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겠죠? 근데 뭐 제가 들은 건 하나 있어요. 야, 정글이 문제야. 정글을 잘해야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다 지고 있고 다 졌는데 야, 거기 가면 이길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티어는 뭔가요? 여기 뭐 다이아 있나요? 다이아 있나요? 다이아가 맞나? 골드 있나요? 댓글이 올라오나요? 아무튼 정글 차이. 무슨 얘기죠?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롤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게임이 거의 다 지게 생겼어요. 롤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옆에서 훈수도요. 근데요, 베드로는 그렇게 합니다. 왜 자기가 더 전문가고 수많은 경험 끝에 얻어진 그 경험이 있는데 왜 갈까요? 베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이분은 자기 장모님을 고쳐준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으시네. 또 그물을 기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들었잖아요. 좋은 말씀 하시네. 그래서 아까 호칭이 뭐라고요? 베드로? 선생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한 배는 모자라서 한 배를 또 불러요. 베드로가 순종한 것은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 장모님 고쳐줬으니까,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내 경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선생님 말 한번 따라봐야 되겠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잡았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고기를 막 2배나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낙심하고 있는데 이제는 배가 가득 2배를 싣고 옵니다. 그럼 이제 악수부터 해야죠. 이렇게 뭐 두 손으로 할 수도 있죠. 선생님 동업합시다. 우리 여기서 지점 하나 내가지고 본점 삼고 우리 스페인 넘어서 이제 저쪽 터키도 가고 그럽시다. 그 당시엔 아메리카 대륙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발견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든 수출을 합시다. 우리 떼돈 벌 수 있어요. 이랬을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광희쌤도 그러시겠나요? 사업을 하시니까.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 스팟을 알았어요. 캐면은 그러면 어떻게 그러시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두려워해요.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광희 선생님이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무릎 때문에 잠깐 웃었는데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이게 무슨 뜬금없는 반응일까요? 한 마리도 못 잡던 어부가 고기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저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잡았는데 너무 많이 잡히니까 갑자기 주님, 저에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그동안 불법 어선을 혹은 저기 어떤 사람을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 어선에 잡아서 불법 노동을 시켜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우리 장모님을 고쳐줄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해주셨구나. 정말 이 사람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구나. 나도 내 맘대로 살았구나. 나 심판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분을 믿는다면 그 치유가 나에게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에게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너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너 형벌이 이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죄인이라고 깨달은 베드로를 심판하시지도 않고 나무라시지 않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괜찮아. 너는 이제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3년 같이 다니다가 결국에는 스포일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비밀인데 배신해요. 나 예수 몰라요. 3년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나셔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회복된 베드로가 이분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를 느꼈을 때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땐 자기가 죽을까봐 예수님 배신했는데 이제는 죽음과 상관없이 선포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만 부른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의 호칭은 뭔가요? 그 고치신 분, 병 고치신 분,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분,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인가요? 아니면 주님이신가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내가 그렇게 믿든 안 믿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아까 지인쌤이 마친 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이 깨어짐을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이거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아요. 내가 이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이런 것들을 모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자기정신성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싶어요. 그걸 믿을 때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전도사님은 중고등학교 때 교회 잘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전도사님은 교회를 잘 나가지 않았어요. 잘 나갔어요. 근데 이제 뭐 굳이 이분법적으로 따지자면 몸만 나갔어요. 앉아 있어서 영혼은 나가 있었어요. 왜냐면 한때 교회를 나가기 싫다고 엄마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 제가 공부를 못한다고 때리시거나 뭐라고 하신 적은 없지만 교회를 안 간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제가 머리끄댕이를 잡혔습니다. 뒤지게 맞을 뻔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왔어요. 그러다가 전사님이 대학교 학부가 어디게요? 무슨 과게요? 제 전공이? 여러분이 뭐 고려하지 않는 전공일 수 있죠? 실용음악과요. 아니요. 전 신학과예요, 신학과. 신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신학교 가니까 다 막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거의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뭐 울부짖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만 안 믿은 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죠? 믿는 척을 했죠. 때로는 울면서 기도도 해봤어요. 목청껏 찬양도 해봤어요. 성경도 읽어봤어요. 근데요,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내 삶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내 반복되는 죄. 할 수가 없어요. 저가 그동안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 안 했을까요? 그 대학교 기간 내내? 그리고 제가 봉사도 했어요. 심지어 전도사도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기독교가 뻥이라서 그랬을까요? 이건 진리가 아니라 사기 집단이어서 제가 속은 걸까요? 아니요. 제가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명하게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라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 되는 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거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목사거나 목자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상관없이, 또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죄의 문제를 전도사님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어요. 한번 죄의 문제를 이겨봐요. 내 의지로. 기분은 좋죠. 근데 그 교만함 때문에 또 무너집니다. 근데 그게 전사님이 언제 주님 앞에서 나도 죄인입니다 고백했냐면, 이거를 내 스스로가 할 수가 없구나. 울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너무 우울했어요. 왜 내 삶은 안 변하지? 나는 왜 공허하지? 이거 내가 사기인가? 등록금 400만 원씩 8학기 치면 얼마죠? 3,200만 원을 냈는데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그렇게 매주 2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봉사도 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제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명하게 들으니까 내가 믿은 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구나. 그러고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그래서 스스로 하려다 보니까, 내 맘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심판받고 있었던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러고 저에게 아까 말했던 그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있어요. 공허함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진짜로. 제 정서적 문제가, 제 사회적 문제가, 관계적 문제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조금씩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도 알고, 그분이 하신 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누리는 사람들에 따라갔을 때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내 맘대로 살다가 이제는 이게 정말 공허한 거구나, 이게 더 나를 깨워지는구나 라고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아요. 너 또 무너졌네. 넌 역시 안 돼. 그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여러분을 참소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또 다가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우리가 그걸 진짜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걸 마주했을 때, 이거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알 때 정말 이게 진리구나를 우리가 마주하게 된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학생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학생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직업은 참 많아요. 여러분 중에 대기업에 다니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이 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직업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진짜 부르심 목적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맘대로 살 때 이 깨어짐을 벗어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땡땡땡,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카페 바리스타라고 해야 될까요? 사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너. 오너가 될 수 있고,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사학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명호 선생님의 그 직장에서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프로그래머가 되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프로그래머로서 의미를 찾으려면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학생으로서 나 이 대학을 가려고 하려면 의미 찾기 어려워요. 지쳐요.
경쟁적으로 떨어졌을 때 내 존재감이 바닥이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학생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이제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새로운 꿈을 꿀 때 우리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행동의 변화는 뭐였죠? 베드로 어떻게 변했나요? 예수님이 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고 어떻게 됐죠?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럼 전사님 오늘 설교 너무 감명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집을 나가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돈, 이런 극단적인 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해석한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생존케 하는 거는 여러분, 이 배 한 척으로 내가 생선을 잡아서 이걸로 내가 살 수 있고 이게 내 삶의 의미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의 원천, 근원, 생명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닮은 학생이 될 때 여러분이 버려야 할 건 뭔가요? 전도사님은요,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진짜 잘하고 싶어요. 더 잘하고 싶어요. 더 잘해요. 정말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전문가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서만 인정받는 우물안 개구리예요. 근데요, 그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내가 이걸 잘해야 추수도 먹여 살리고 추진이도 먹여 살리고 집도 집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우리 아들 엄청 많이 먹는데 그냥 부담 없이 사주고 싶어라는 그 자기중심성이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럼 제가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전도사가 되려면 제가 버려야 될 건 뭔가요? 나의 설교로 내가 생존할 수 있다는 그 오해를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그냥 전하면 돼요. 제가 잘하든 못하든. 그냥 그 진리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명호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명호 선생님이 버려야 될 건 뭔가요? 명호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프로그래머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명호 선생님이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학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청소년, 여러분이 버려야 될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존의 수단은 여러분이 가진 소유나 여러분의 능력이나 성품이나 부모님의 백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땡땡땡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먼저 치유됐잖아요. 이제는 주변을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실 때는 베드로의 어떤 때였죠? 삶에서 가장 막막할 때였어요.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근데 예수님 그때 찾아오십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런 것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너희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 너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서 풍성하고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어. 그 완벽하게 이룰 날까지 내가 함께 있을게.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건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작업장에서, 여러분의 공부하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제자로 살아가세요. 그 부르심만 따라가면 됩니다. 나를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1분 동안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